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이 함께 봉독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우리가 진짜 믿음 기준, 믿음 출발, 믿음 생각, 믿음의 결론, 우리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저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율법 지킨다고요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전통적인 하나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저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족속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왜 주셨을까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과 헌신으로는 절대 원죄 문제, 운명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자기 행위입니다. 구제, 선행. 그게 그들의 구제 행위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하나님을 찾다 보니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인정 못한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저 천한 나사렛 출신이 되겠느냐. 예수님 태어나기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뭐라 했죠? 베들레헴아 네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희를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한 대로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을 간 게 아니고요. 자,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호구조사해라. 그러니까 호구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의 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적이 어디예요? 그들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난 마구간조차도 성경이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성장 과정이 나사렛 성장 과정이에요. 근데 나사렛이 어떤 지역이냐면 빈민촌이란 말이에요. 가장 소외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의 메시아 정도면은 왕궁에 태어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면 전 나사렛 출신 저것도 천한 빈민 목수의 아들 주제에 지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왜곡하다 보니 어떻게 오냐면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율법 갖고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정죄를 한 거예요. 자, 성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성전 모독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신성 모독죄라고 또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여러분 부모 세대, 어른 세대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곡된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고 불신자에게 모델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불신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요, 지적으로요, 삶에요. 여러분 저 돈 있는 사람은요 도네이션 하는데요, 우리처럼 뭐 몇십만 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몇 조예요. 몇십 조, 몇백 조. 워런 버핏이요, 빌 게이츠요. 그렇죠. 귀한 난민을 위해서 뭐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백신을 만들려고요 몇백 조를 기부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본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행위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전문가만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무슨 능력으로 모델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한 믿음 잘못 갖고 있다 보니까는요 자꾸 복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사람들이요 자꾸 신앙생활에 낙심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 기준과 안 맞으면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믿음의 기준을 빨리 바꾸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고민거리 해결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나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 있게 만들어주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야 되고, 모든 기대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면요. 건강을 원했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져요. 경제 놓고 기도했는데 경제 문제가 와져요. 자녀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들에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잖아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뭐가 되죠? 사람도 이겁니다. 자꾸 뭔지 모르게요. 내가 뭐랄까요? 위로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 교회다 예배 중에 자꾸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분들이 있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왜 저런 얘기하지?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사단 얘기하지? 여러분 사단이요 아담 이후로 활동을 안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담을 파괴시키고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사단이, 그 가정에 재앙을 가져다 놓고 사단이, 그 아들 가인에게 그렇죠 막 시기, 질투, 미움, 분노로 동생을 쳐주게 하고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 자꾸 죄 얘기하니까 되게 거북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 뭐라고 하냐면요, 왜 자꾸 영적 문제 얘기하느냐? 영적 문제 우리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하고 많은 얘기가 왜 자꾸 예수만 얘기하냐? 그럼 우리가 예수 말고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겁니다. 내가 허전할 때 뭔가 채워줄 말씀들, 내가 외로울 때 뭐 힘이 돼줄 말씀들, 내가 뭔가 지치고 고민 가질 때 위로가 될 말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겁니다. 그건 타협에 빠져가요. 그러니 뭐 나중에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틀을 빨리 깨뜨리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저거. 그래 신성 모독죄 성전을 모독한 저 율법을 어긴 예수가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그 예수를 부활했다고 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 메시아라고 말해? 저 스데반 살려두면 안 돼, 저거. 그 돌로 친 겁니다, 이게. 그게 뭐죠?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납니다. 그건 늘 이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강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아니면 저 왕에게나 누구에게나 단 하나의 이름을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 믿음의 틀이 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 신학적인 거 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한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뭘까요? 하나님의 에덴을 보고 막 감동했다. 내가 너무 잘 만들었다. 그거 강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에덴을 만드셨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에덴이 낙원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좋은 선물, 좋은 옷을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선물 갖고 장난 갖고 막 놀고 옷을 입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막 잘 노는 그 모습을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합니까? 그럼 부모의 눈에 그 옷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옷을 입고 있는 아이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에덴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여 예배하는 존재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에덴 그것도 선악과 거기에 꽂히고 잡히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창세기 3장 원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은 인간에게 하나님 뭘 강조했습니까? 야, 내가 너보다 더 믿음 좋고 너보다 순종 잘할 수 있는 인간을 다시 만들게. 이 에덴보다 더 좋은 에덴 만들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이 왔어. 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줄게. 네가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줄게. 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운명에 빠져서 자유케 되는 길을 줄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강조하신 피 언약을 딱 붙잡고 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가인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피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직업이 농사꾼인데 갖고 있는 거는 곡식밖에 없어. 그럼 굳이 뭐 내가 없는 걸로 할 필요는 뭐죠? 귀찮게. 그냥 편하게 알아서 내가 정성껏.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종교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 왔으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다? 글쎄요, 천국 가봐야 알겠죠. 종교로는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단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운명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종교를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가인이 왜 실패했냐? 예배하고 싶어 했다니까요. 정성과 곡식으로 제물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기쁘게 받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물이 뭡니까? 피의 예배. 그 피는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배를 하더라도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종교 행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 예배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럼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게 예배의 성공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네피림 시대로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조한 게 뭘까요?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그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은요, 알아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뭘 지어라? 방주 지어라. 그러면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거예요. 맞습니까? 바벨탑으로 멸망받아서 하나님의 강조가 뭐죠?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그 이삭을 통해 누림의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그의 근본을 바꾸고 치유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성화의 가정을 겪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된 것처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자, 요셉에게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언약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다. 그걸 보여준 게 믿음의 가보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사가 3,000년 동안 3,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40여 명이고, 그들의 직업이 다르고 나라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딱 기록하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면 책을 본 거지 하나님 말씀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안 돼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는 만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고 운명에 빠지고 재앙과 저주받은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좀 선명하게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는요, 여러분 영적 치유 안 됩니다. 가문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를 깊이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죄인도 용서하셨고 소외된 사람 마음에 품어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셔야만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2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항변해서, 항변은 뭐냐면 꼬치꼬치 따지고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혈압올린 거예요.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예요, 저렇게. 그리고 예수님께는 결코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사탄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이요, 이 복음을 자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뭘까요? 베드로는 큰 기대와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뭐예요? 예수님 당신 빨리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그게 뭐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본 거예요. 정치적으로 본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의 그 당시에 신분은 계급의 차이가 있는 건데 베드로는 가장 낮은 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상 한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해? 사회 제도가 막 뭔가 모르게 막 분노가 쌓인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면은 나도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 천민 계급에서 귀족 계급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 되면 누구를 등용하겠어요? 오른편 왼편에 누구를 앉히겠어요? 제자들 가운데 자기잖아요. 기대가 뭐예요? 예수님 빨리 왕 돼야 내 이런 초라한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계급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부들 하루하루 고기 조금 잡으면 곡식 바꿔서 하루 끼니 때우고 어쩌다 고기도 제대로 못 잡으면 하루 굶주리는 가장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한이 뭐냐면 이 가난에 대한 철저한 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떡도 먹고 병 고침 받고 내게 필요한 예수가 된 거라. 그러니 예수님 빨리 왕 되는 일 생각 안 하고 빨리 죽는다고만 얘기하니 베드로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진 겁니다. 왜 자꾸 죽는다는 헛소리 하십니까? 결코 예수는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준 안 바꾸니까 자꾸 내 소리만 하더라고요. 자꾸 내 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요. 보통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청년 때에 여러분 믿음의 틀을 바로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나이가 들잖아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복음에 제대로 된 헌신을 못 하다가 중직자가 됐는데 이제 말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자꾸 이제 권력 싸움, 파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리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중직자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깃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깃발을. 새가족들, 어린 렘넌트들, 연약한 사람을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까? 말씀 포럼하고.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았어요. 그 말은 강단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 말은 뭐죠? 말씀 포럼하고 약한 사람 세워주고 흔들린 사람 힘을 얻게 하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정말 예배에 성공하게 돕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정말 성도들 간에 그 당시에는요, 어제 함께 예배했던 누군가가 오늘은 없는 거예요. 뭐죠? 로마 군병에 잡힌 거예요. 유대인들 특공대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요, 내가 오늘 같이 당신과 내가 오늘 예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냐. 그럼 같이 떡을 뗀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게 성찬식이었어요. 그리고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요. 그게 중직자의 최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요,
자꾸 뭔가 이게 감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요.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요. 정말 내가 전 세계 2, 3, 7날 갈 수는 없지만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렘너트를 살리는 것이 미래 살리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문화 바꾸는 거라고 이게 마음속에 담기고 헌신되지 않으면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니라. 우리 청년들, 대학부들은요. 이 틀을 빨리 갖춰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틀린 길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는데 그 1세대 조상들이한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가자 그러고요. 그 후손 세대들이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또 불신앙을 반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또 전쟁 터지고 재앙 오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고 그게 오래 못 가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뭘까요? 믿음의 틀이 틀려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렘너트로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훈련, 제대로 된 헌신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뭐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진짜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 맞다. 다음 주에 요즘 여러분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벌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요. 해외로 다 도피했어요. 많이들. 그게 마치 유대인들을 하나님 핍박 때문에 흩어놓은 디아스포라처럼.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목회하시던 안드레이 목사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해비고 권투 챔피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는 이분이 예수님을 접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 목회라고 이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요. 이게 성격상 이게 이제 정부의 안 좋은 푸틴에서 안 좋은 거 이것이 성경과 대조되고 잘못되고 공산주의에 대한 막 비판은 그래가지고 막 KGB에서 이분 막 추적을 하고 잡으니까 이분이 한국에 도피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저희 기도가 제가 이사로 있는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교회가 이제 이사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사를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안드레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이제 새로 개척을 하시고요. 처음에 도피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0명이 지금 모여요. 안드레이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신학교에 분교 이제 거기서 세우는 거죠. 이제 이사들 이제 3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팀 사역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대한 기초를 세워나가고, 이제 사명자도 훈련시키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사역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국 이민자 지원센터 시장은 참 미비하잖아요. 우리가 이민자 지원센터 무슨 이민자를 얼마만큼 지원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시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공식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이든 청년들 일반인들 와가지고 봉사를 하면 봉사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에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고차고 경력된 거 이제 계속 보고를 한 거예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경력이 쌓이고 여긴 제대로 하는구나. 그때부터 제대로 된 그들이 소개하고 지원하고 이제 그래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이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3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3월 때도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렘노트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요.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되죠. 그럼 우리 청년들 대학부들이 어릴 때부터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정말 생명과 헌신자가 되겠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렘넌트 생명 건다고 말은 잘해요. 근데 시간과 헌금은 안 해요. 그건 가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얘기하는데 난 너 죽도록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갖고는 돈 1원도 쓸 수 없어. 그건 가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랩너트들은요. 청년대학부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요. 올바른 헌금, 올바른 11조, 올바른 선교, 올바른 건축하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잘 못하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죠. 쓸 데가 많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뭐 먹는 건 엄청 먹더라고. 매일 파티하고 매일 뭐 모임 갖고 매일 음식 먹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가 있는 곳에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돈이 잘못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헌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매우 첫째 주에 같이 교회 건축도 하고 가족들과 기도하고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슨 뭐 특별히 무슨 뭐 재산이 많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이 되는 대로 작은 헌신들 하면서 그때 조금씩 갚아가면서 또 보니까 참 많이 대출을 많이 갚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빨리 좀 우리가 빚을 다 청산하고 빚이 제로인 상태에서 헌당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 맞죠? 렘넌트를 위한 것이 맞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이 맞다면은요, 거기는 내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없는 출발을요, 우리 대청부부터 하셔야 돼요. 대청부만 아멘. 소리 잤다. 아멘. 소희가 제 소리에 찍었는데 이번 주부터 실천하세요. 정말 하십시오. 복음이 맞으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바다가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 다 잡아주기는 악한 통치를 할 때요, 그 국내 대신이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 살 길 찾아 계산 따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성공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 이때 나를 통해 선지자 보호하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명 걸고 자기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요, 올인합니다.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긴 겁니다. 그리고 보호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결단, 이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하는 거는요, 청년 때 이런 믿음과 이런 그릇을 준비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중지자 되가서 절대 일 못합니다. 왜요? 그 근성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부탁합니다. 청년 때부터 바른 믿음 가져라. 바른 헌신해라. 그럼 내가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 가진 것이 없다면 그 뒤에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요셉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맞고, 그렇죠? 정말 시대 살릴 사람이 맞고 렘넌트 세울 사람이 맞기 때문에 노예인 그 요셉에게 하나님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응답을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경제가 담기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